네, 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을 두 절을 합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복음 누림 속에 지금 인도받으면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복음 누려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많은 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에 빠져 있다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삶은 자기 어떤 힘과 노력으로, 그래서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마태복음 17장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만났을 때 이제 흰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흰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 얻은 것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우리가 더 나가서 인본주의.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좀 뭔가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분들은 말씀을 붙잡긴 붙잡는데 이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자기가 잡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제가 전에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 나쁠 건 없어요. 그래도 뭔가 한 요절을 잡고 한 내용을 잡고 한 단어를 잡고 산다는 거 귀한 건데 실제 능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복음 누림이 돼야 능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신비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체험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기도응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응답이 진정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참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앙의 원리는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잡고 누리면서 그래서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대표로 좀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복음의 의미를,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데 24년 걸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 체질이 얼마나 그 복음 속으로 잘 안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고 인도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그 언약이 내 것 되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감난산에서 집중 훈련을 받은 이후에 이제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진정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현장 복음 메시지를 말씀으로 나눠 나오는데요. 이 복음과 생명이라는 내용 가지고 한 19과 말씀을 나눴고, 복음과 기도라는 내용, 거기에는 이 성령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22과, 여러분 22가를 말씀으로 나누려면 거의 한 5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이 복음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했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복음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 나가는데,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 되어 있어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주제는 이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거, 이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구약은 뭐를 갖고 설명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그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구약을 설명하고,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성경의 구성을 좀 이해해 보려면 성경을 네 파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 그리고 계시록 21, 22장을 천국 인간,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주보에 올려드린 그 인간의 문제와 답에 대한 내용,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 올바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뒤에 보면 그거는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뭐 종교를 가져도 안 되고,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철학을 가져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까지 근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속에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그거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 계속 고백하셔야만 삶에 적용됩니다. 제가 어떤 분 그 목회자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저주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신 그런 왕이라고 믿는다. 근데 삶에 적용되시냐 하니까 삶에 적용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많은 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연 설명해 줬어요. 조금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름 부음 받으자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그리고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더 근원적으로는 3저주 해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대부분 뭐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삶은 자기 힘으로 뭔가 풀어가는, 그래서 또 때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도 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해달라고. 뭐 전혀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붙잡고 누리기는 하지만 그 정도 갖고는 삶까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실제화시켜야만 여러분이 구체적인 그런 응답을 받고 사실화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된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가 영적 문제, 두려움에 빠졌다가 정신 문제,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가 육신 문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가 내세 문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끝나지 않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가 후손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근본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을 이긴 권세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하면 영적 문제 해결, 두려움, 정신 문제 해결,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육신 문제 해결, 흙으로 돌아가는 내세 문제 해결. 그럼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 속에 여러분 천국 보장되는데 뭐 우리가 흙으로 지옥 권세나 우리가 지옥을 가냐?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는데 지옥 생활의 지옥 생활을 자꾸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게 된다는 거, 그걸 참고해보면서 내세 문제도 계속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 후손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주보에다가 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늘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그래서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는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좀 적용하면 되고, 좀 신자를 만나면 성경을 근거해서 뭐가 영적 문제고, 뭐가 정신 문제고, 뭐가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복음 언약으로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 언약으로 들여다본다면 처음부터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이거는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의미.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인도받을 때 이제 승리하게 된다.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언약을 줬죠. 피언약.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 피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가 자신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흑암에 잡힌 문제를 이 아담 하와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고 사단에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이어받게 되고 노아가 이어받게 되고, 그리고 아브람 가문이 이어받게 되어서 그 언약 안에 인도받게 되는데, 아브람 가문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정말 의미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1년 걸렸고, 24년 걸렸고, 그 아들 이삭, 어려서부터 피제사를 아버지하고 계속 지내서 피제사 드리는 걸 이 이삭이 잘 알고 있었던 거로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 모리아산에 갈 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사드릴 짐승은 어디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그 제사에 대한 거를 다 알고 있는 이삭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다가 살아나면서 이제 그 피언약에 대한 것에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잡게 된 거를 대략 한 17세에서 20세로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언약을 잡게 되니까 한번 농사 지니까 막 100년 먹을 게 나오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 양보. 블레셋이 그 조상 아브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다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힘이 있으면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이삭에게 샘 근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땅을 넓게 차지해가지고 르호봇이라는 경제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 야곱은 20여 년 동안 언약 안에 들어왔음에도 언약을 잡질 못하고 그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지식을 갖고 인도받다 보니까 어떤 완전 인본주의로 살았죠. 근데 거기에 한 수 위인 외삼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어려서부터 피제사라는 건 이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 나와요. 그냥 임마누엘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요셉이 정말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정말 그렇게 여린 사람이었지만 그 언약 안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피언약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켜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 피 바른 날 출애굽하도록.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 피의 의미. 그래서 바로, 애굽, 노예. 그래서 거기에 영적 의미는 바로는 사단 마귀, 이 애굽은 지옥 권세, 그 다음에 노예는 죄와 저주. 이걸 실제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이 언약을 제대로 이렇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신 언약이 이 메시아의 증거를 줬죠. 이 메시아의 증거를 줬는데 우리가 뭐 많이 있지만 두 단어만 생각한다면 이 반석과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랬을 때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샘이 나와가지고 전 백성이 먹게 되는, 그래서 반석, 그리고 이 노뱀을 들어서 이제 막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지는데 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으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았던 걸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그 언약 중심, 이 복음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실제가 안 되면, 지금 의미에 대한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적,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16,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누구든지 저는 복음 안에 있으면 온전한 자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가졌느냐,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성경 세 구절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누굴 증언하느냐?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예수님 오실 거다가 구였고, 오셨다가 신약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구약의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 제대로 보고 있어야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는 신약의 복음의 흐름을 정리하고 그 응답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교재 보시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성경은 15세기 동안 약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 분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하셨다. 40여 명이 만나서 의논한 적이 없는데 한 뜻으로 연결되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다.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저도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되는 참된 인간 정체성을 찾는 길을 안내한 것이 성경이고, 완전 승리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는 길이 성경에 들어있죠. 그러면 성경은 주로 무엇에 관한 계시하고 있는가? 많은 것이 있으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로 계시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다. 나라는 왕국을 설명하는 것이며 왕국 나라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왕, 백성, 영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것도 그와 같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에 준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줬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때 우리 정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세 요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게 임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다 공부했죠. 기도 5개월이라는 복음과 기도 내용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자. 너희 안에 있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예.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거기 오시기 전에 예언된 분. 근데 오시기 전 예언된 분 중에 저는 이 이사야 7장 14절만 나왔는데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을 연결해 놓으시면 여기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언된 내용이지만 좀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권으로 오신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은 메시아가 선지자권으로 오신다. 제사장권으로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은 선지자권으로 오신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다 이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 집에서 태어날 곳이 없어갖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가지고 어디에 있었어요? 말 구유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2장 7절이에요.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고난 받으셨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왜 고난 받아요? 예언된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됐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그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세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인데요 4절까지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오시는데,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세 요절로 정리하는 게 좋다. 요한복음 5장 39절, 17장 3절, 20장 31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왕의 백성인 성도에 관한 기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2절 13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특권과 권세를 가지는데 사실 왕의 자녀와 같은 권세를 갖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왜 제가 여기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써놨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그럼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그래서 여기에 먼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놓는다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세 요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1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됐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 열쇠가 주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천국 열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근데 이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해 주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뭐 그 내용은 어렵지 않죠. 예,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렸고 인간이 실패했고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여기에 로마서 이 8장 2절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같이 여러분 메모를 해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그리스도만 제대로 잡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임금이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주셨는데,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요건 12 제자를 부르고 주신 메시지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이번 주일날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잃은 자를 찾는 자에는 사도를 부르고 70인을 불렀는데 그런 권능을 줘서 불렀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일 메시지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인데 저는 거기를 수정해서 누가복음 10장 1절 70인을 부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줬는데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0장 1절과 마가복음 3장 15절, 그거는 사도들에게 준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 누가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10장 19절은 70인에게 준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해요. 근데 내용은 일맥상통입니다. 그 내용 속에 동일한 은혜를, 동일하게 사도들에게나 70인에게나 똑같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제 한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그랬죠. 그 야고보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을 얘기했다면 신약의 복음. 자, 신약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누림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제.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또 중직자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실제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10중8구 자기가 뭔가 메시지 잡고 자기가 뭔가 인도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응답 받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고백하고 그렇게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구약에는 피였지만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줬죠. 십자가 언약. 자, 십자가의 언약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잘 말씀했잖아요.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잖아요.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구원받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24절에 설명하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아까 구약의 언약을 말씀했던 것처럼 신약의 반석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서 말씀했을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짝을 찾으시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여러분 노뱀에 대해서는 어디 나온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노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시켜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BC, AD 전환점으로 오신 분,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은 다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누리지를 잘 못하고,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설명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보셔야 이 성경이 그대로 능력. 그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다. 노뱀이 뭐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리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요절 3개 드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그건 결론이고,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요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 속에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말씀의 능력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겠는데, 정말 아버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붙잡을 때 실제 응답받고 증거받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증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